오늘도 주님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대부분 누구나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호기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과 기대감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나 아니면 믿음 생활을 이런 호기심이나 아니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하려 한다면 구경거리가 사라지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사라지면 금방 마음이 달라지거나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이적을 일으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몰려든 사람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걸까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를 기대하며 아니면 뭔가 재미있는 일 아니면 신비로운 일 어떤 구경거리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떠나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핍박했던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거나 또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렇듯 구경꾼이나 아니면 단순히 호기심이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바로 이런 증인들을 주님께서 찾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텐데 바로 문둥병자와 그리고 중풍병자입니다. 오늘 한 문둥병자가 주님께 찾아오게 되는데요. 여기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 예전에는 피부병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이는 이 나병 환자가 어쩌면은 그냥 나병 환자일 수 있지만 피부병 전체를 통칭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 아마 온 몸에 아주 심한 피부병이 있어서 심각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은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이 나병 환자, 이 피부병 환자는 고칠 수 없는 병 혹은 중한 병에 걸려 치료도 어렵고 또한 온몸에 퍼진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의 풍습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이 나병 환자는 길을 나갈 때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분명히 소리 지르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만지거나 혹은 그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면 이 더러운 병이 옮겨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의술로도 사실 이 피부병을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피부병이 있는 혹시 피부병을 심하게 걸려보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걸리면 사실 이 피부병이 깨끗해진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온몸에 피부병이 번진 이 사람 예수님께 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고백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또한 복된 것인지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지금에 있는 내 이 고통과 질병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13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 또 심각한 피부병의 환자인 그 몸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가 원한 것,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할 때 그의 모든 피부병이 또한 이 나병이 깨끗하게 떠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내 어떠한 사실 인간적으로는 매우 고치기 어렵고 힘든 병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되지 않는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왜일까요? 그건 바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가 구했다면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는지 내가 의심을 갖고 구한 건 아니지, 또한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풍병도 현대의학으로 아직은 고쳐지지 않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한,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좋은 기회, 인기를 얻기에 좋은 기회를 마다하시고 16절에 보니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가 모여듭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구경꾼들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은 흔치 않고 예수님께 나와 구경거리 없을까? 아니면 자기의 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중풍병자는 본인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의 중한 상태를 보시거나 아니면 그 환자에 대한 궁일한 마음보다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기보다 먼저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는 병을 고치는 보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문둥병자와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어떤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역이 조금 다른 이유가 뭘까? 앞서 문둥병자는 자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는 좀 다릅니다. 중풍병자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길 내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며
병을 고치신 것이 우선이 아니라 죄 사함을 그에게 선포하신 것이 우선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병을 고쳐 만약에 건강한 몸을 먼저 가져다 믿음 없이 이 구원의 선포가 없이 그냥 병만 고쳤다면 이 사람이 과연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앞서 사람은 참 간사한 것처럼 마음이요. 그래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다가도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혹은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다가 이 중풍병자가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후일의 심판 때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은 건강해졌는지 모르지만 그의 영은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지옥에 갔을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 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내 육체의 강건함만 내가 구하고 혹은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 구하고 우리의 영에 대해서는 내 심령의 거룩함과 혹은 내 믿음의 온전함과 영적인 깨어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는 잘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혹은 나는 건강할 수 있지만 반대로 영은 피폐해져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쉽게 넘어가며 또한 우리의 육체와 혹은 또 우리의 영이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며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강건함과 또한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능히 사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뭐가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쉬울까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쉬울까요?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쉽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조금 상하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증거가 필요한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 그러면은 그 능력을 보여줘야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말했다가 안 되면은요 그러면은 개망신이죠. 속으로 자기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죄사함 받을 수 있어. 죄사함 받아. 이 말은 보여주는 것이 특별히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타내지는 것, 이 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것은요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생각했을 때는 일어나 걷는 것이 훨씬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먼저 죄 사함을 선포하고 그리고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가서 막 주물르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든 뭐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말씀, 믿음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이 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 누웠던 것을 가지고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또한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문둥병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잘 무장하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주님의 복된 증인으로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